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의 속국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속국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사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무슨 악을 행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로 말미암아 아주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은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을 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악한 행동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디안 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자신만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을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다 자유가 있는데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왜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섬겨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 자신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440년 동안 종이 돼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 주었으니까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으면 이제 나를 섬겨야지. 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도 너희가 멋대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된 것을 구해내 준 겁니다. 이것은 뭐 그들이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종되었을 때 구해내 줬습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애굽 땅에서도 종대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전 국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뜻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 지금 다들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종살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그 아버지만을 섬겨야 되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야 우리가 뭐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섬겨야 돼. 왜? 죄에서 종이 된 사람을 구출해 줬으면은 그것을 해방시킨 사람을 섬겨야지 누굴 섬기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법칙,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 적용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여기서 구출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만을 섬겨야 될 운명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을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언제 해방됐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를 해방시킨 그 사람을 섬겨야지 내가 누굴 섬겨?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죄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을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출해내 주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로마서 6장 7절에서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삭은 사망으로 다 죽은 자인데 예수가 와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버리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신만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합당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고 우리가 해방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구출해 준 사람을 섬겨야지. 아니 그거 기껏 구출해 줘놨더니 이제는 또 다른 것을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죽을 인생을 살렸으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살려준 사람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거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출해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껏 구출해주고 났더니 하나님 안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미디안 백성들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해서 7년 동안 노예를 삼는다는 겁니다. 노예를 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예? 왜냐?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제야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를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구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구출해 줄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러니까 너무 애가 타가지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마지막 괴로움 어떤 겁니까? 그저 아들만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갑자기 오늘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콧대가 세니까 아들만 낳으면 다 죽여라. 너무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못 삽니다. 아들만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다 미국 사람들 전부 와서. 이런 시대가 애국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거 한두 명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몇십 년 계속된 거예요, 지금요. 겨우 모세 한 사람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서. 다 죽이는 거 전부 다. 예? 어느 가정이고 애만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이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니까, 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게다가, 10시간 일한다고 월급을 많이 줘요? 부리는 거예요, 노예로 완전히. 품삯 없습니다.
땅 한 조각 주고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구출해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줬으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을 섬겼나 보세요. 여기 사사기 6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의 단을 섬겼고 아세라 상을 섬겼고 이런 여신들을 목각을 섬긴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저 목각을 섬기고 그 목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목각 불태운다고 저주가 임합니까? 말도 못하는 목각인데 돌멩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도끼를 부셔버리면 돌멩이 다 바스러져 버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도 듣고 능력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시시도 해주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엉뚱한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역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도 너희들이 나만 섬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괜히 너희들 보고 날 섬기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을 기 살려줬다. 그럼 나를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이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줬다 그러면 뭐 다른 신을 섬겨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을 길에서 여러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미디온 나라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불쌍하다고 어휴 그래? 도와줘야 되겠구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르짖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백성에게 고통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7년 막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미디안 백성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준 거지. 그냥 뭐 내 백성이다. 아유 불쌍하다. 도와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막 해야 하나님께서 그제야 들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다 알죠. 안 도와줘요 절대로. 와가지고 막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부르짖고 괴로운 일 당하면 부르짖고 문제가 오면 부르짖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줍니다. 왜냐?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안 도와줘요?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91편 15절에서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해야지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나 택했으니까 도와주겠지. 어려움 당하면 다 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예?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 자신은 지금 그 사람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도와주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요. 사람이 막 예수님 당시에도 말해. 예수님께 와서 그냥 부르짖고 매달리고 옷자락을 찾고 막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었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 절대 안 도와줍니다.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니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와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준 겁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한 직원이 와서 저다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냥 자기 딸 살려달라고 그냥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냥 매달리면 자기 집에 가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거지. 뭐 사람 죽은 집 예수님께서 불쌍하다 다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와서 부탁해서 도와달라는 사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합니다. 또 혈루증 마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그러니까 이제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병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저 부르짖고 찾아오고 군중들 수없이 많은 것을 뚫고 해치고 나가니까 예수님께 도와주지. 예수님 옷자락 맞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병 안 났어요 아무도. 이 여자가 병이 났어요. 혈두일 줄 아는 여자. 왜냐 그 마음에 간구하는 애통한 마음에 예수님께 매어달래고 그러니까 고침받습니다. 또 소경도 많아요. 다 고침 못 받아요. 부르짖는 소경만 구원받지. 마태복음 9장 20절 보니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소경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 눈 뜨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부르짖어야 다른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도 여기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드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자기 아버지도 거지고 자기도 거지고 게다가 장님이고 얼마나 형편 낙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또.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부르짖고 하니까 됩니다. 또 과부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오난이 많은데 그 오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지 하나님께 풀어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도와주겠지.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또 이제 그래서 왜 부르짖음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이제 불의한 재판관 말하면서 그 과부가 맨날 그 집에 가 새벽마다 문 두들기니까 재판관이 하도 성가셔가지고 그 소원을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할 때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 부르짖는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줄 걸 알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지. 그래서 그 열대 혈루증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전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와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는 거는 벌써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부탁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자기 집에 와서 우리 애들이 참 그 병이 들어서 내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참 이 사업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부탁하는 건 뭐냐. 그건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지. 그 목사 신뢰하지 않으면 굳이 그 사람 집에 오시오. 목사님 오시오. 기도 좀 부탁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신뢰가 될 때 와서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신방도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애가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물질 떨어졌는데 참 이 물질 축복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를 하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간구하지도 않고 뭐 주일날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뭐 누구 보기 싫어서 한다고 누구 싫어서 한다고 누구 싫어서 안 나오고 다 그 핑계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이에요. 다. 하나님께 관계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부르짖은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100%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당하면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귀가 괴롭히는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또 인내심 갖는다고 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도와준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백날 앉아가지고 해봤자 100날 지나 200날 지나 소용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냥 그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그 부르짖는 때가 기다렸는데 7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안 부르짖다가 해가 거듭할수록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상달된 게 7년째예요. 7년.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저 한 번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잖아요. 그 마음 벌써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내가 필요하느냐 정말 나로 인하여 도움받기를 원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지. 벌써 하나님도 하도 속았어요. 안 속아 하나님이. 예? 아담 해야 때부터 속은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으셔가지고 안 속습니다. 웬만해가지고 하나님 속지 않기 때문에 결실하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했어요. 기도원이 똑똑하게 택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이 훈련을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택한 게 여러분이 좋은 일 많이 해서 훌륭해서 죄가 많아서 그걸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보라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항아리 만든 사람이 항아리 좋게도 만들고 또 된장 그릇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고 만드는 사람이 싫으면 버리는 거지. 그럼 항아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자격 없어요. 항아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싶은 대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 군사에 모인 숫자가 3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7장 3절 보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2,000명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왜 이 사람을 쓰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부흥됐다. 아무튼 목사가 참 내가 훌륭해서 부흥됐다. 다 소용없어요 전부 다. 100% 하나님이 해줬다는 생각만 갖는 사람. 예?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내가 찬양을 참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매일 연습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다 소용없는 게 전부 다. 100%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내가 참 교회에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가 커졌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했다, 하나님이 해줬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300명 뽑았다고 그랬어요. 300명. 자, 어렵습니다. 300명 가지고 지금. 왜냐?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의 모래떼까지 모였다고 그랬어요. 100만, 200만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해변에 모래알처럼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연합군들이. 그런데 사사기 7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노라.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우리 32,000명의 군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미디안을 쳐부셨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2,000명 중에는 정말 하나님만 해줬다 할 사람은 300명밖에 없다는, 그 중에는. 나머지는 전부 자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구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로가 하나님께 안 들어가고 인간에게 돌아가잖아요. 인간에게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들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돌들 가지고도 아부발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고, 젖먹임에 나오는 가지고도 찬양하여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내가 32,000명 다 안 쓰고 여기서 특별히 뽑겠다. 몇 명 뽑을지 몰랐는데 300명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300명이 어떻게 뽑혔습니까? 사사기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으리라. 이 물을 핥아 먹은,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 개 같은 일을 시켜도 그저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이 사람. 자, 이거 완전히 인간 체면이고 뭐 없습니다, 지금. 물을 핥아 먹는데 개처럼 핥아 먹는 거예요, 개처럼. 그 사람 300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22,000명 돌아갔습니다. 이제 만 명 남았어요. 여기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뭐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참. 그래서 수르복의 여인이 참 개 같은 여자라고 자기를 비유시키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아니 주인도 개들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자기를 개에게 비유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딸에 싹 놔버렸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를 개에게 비유시켜서 인간의 체면에 뭐고 필요 없고도 다 개가 무슨 있어요. 주인 시킨 대로 하죠. 예? 꼬리 흔들려면 꼬리 흔들고 질서라면 짖고 그대로 하는 사람 300명 쓰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이 사람만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에 이기게 하는 방법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3가지 무기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나팔과 빙하리와 횃불. 그 사사기 7장 10절 보니까 300명을 셋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하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아니 전쟁을 나가려면은 전차 부대를 동원시켜야 되고 화살을 만들어야 되고 활을 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창을 들고 나가고 말을 타고, 아니 이게 전쟁하는 방법인데, 아니 전쟁을 지금 나가서 지금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는 판인데 그 싸워야 되는 그 판구에서 지금 전쟁하는데 무기가 나팔이에요? 나팔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항아리? 아니 어린애 장난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미디안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지금. 기드온도 기가 막히죠. 300명을 하나님께 주신 건 아는데 지금 300명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나가라. 이건 지금 우리 지구 역사상의 전쟁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 미디안의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 같은지라. 이 엄청난 대군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그 약대 약대가 한 사람이 한 마리만 타고 왔어도 엄청난데 이게 가장 이 지구를 덮듯이 지금 덮였어요, 지금요. 100만, 200만, 1000만,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겠다는데 그 싸우는 방법도 지금 나팔과 비항아리, 횃불을. 여러분, 만약에 3만 2천 명이 왔을 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저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전쟁은 못해요. 전쟁은 못하고 제각기 저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전차 부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나팔을 불어야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당신 아닙니다. 아니 지금 횃불을 들나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항아리 지금 전쟁 어린 놀이 하는 겁니까 지금요? 세상에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300명은 뭐예요? 개처럼 행동한 사람이라 뭐 별거 없어요. 개가 따로 있나 주인 시키면 꼬리 흔드는 건데 그냥 이해하고 항아리 준비하는 겁니다. 300명이 항아리 준비해가지고 100명 세트로 나옵니다. 이해하고 횃불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팔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없고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시키는 거 하는 사람. 이 사람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러기 300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전쟁에 이기게 한 분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100%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줬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해줬다.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자기만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볼 거 없어요. 나만을 섬겨야 된다. 아니 매고집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이 부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생각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필요로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이 교회에서 진짜 3년, 4년, 5년 봉사해가지고 참 열심히 참 목회했더니 성공했다. 이거는 발로 채이는 생각이에요. 아무 쓸모없어요, 이런 생각. 예? 내가 참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래 봉사하고 참 이 평신도 열심히 해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100명, 200명 됐다. 이것도 소용없는 거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철화를 내가 일주일, 3주일, 3일 동안 철화 했다. 아무도 안 봤다. 혼자 철화 내가 했다. 이것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했다. 이것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다 인간의 그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한다. 100만 불 헌금을 드려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전부 그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참 그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 보통이 아닙니다. 한국에 잘 돼가더니 북한에서 무장군비를 침투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죽고 또 무장군비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예. 벌써 그 사람들은 끙끙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힘을 길러가지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해야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밀가루 갖다 주고 수고하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껏 받아먹고 무장군비 파견시켰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너희들이 사과하지 않고 완전히 안 하면은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 공장 다 철수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지금.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자. 그리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인정하고 이런 대통령이 돼야 돼. 임기 동안에 그렇게 해야 돼요. 김현수 대통령이 그걸 안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김대중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해준다. 나라를. 다른 길이 없다. 그럼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그리고 우상 다 없애라, 전부 다. 안 된다. 예, 그렇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예, 우리 주일마다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